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 오게 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폐했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시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명을 향한 결단이라는 말씀으로 최성희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화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아울리치를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울리치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울리치는 안에서 볼 때도 신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참 신기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리치를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울리치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대한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 한번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 이 선교지가 주는 기쁨과 감동이 있어서 자꾸만 선교지로 가고 싶어지는 것이 선교지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FA를 갔다 온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한번 FA를 갔다 오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주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왜일까? 막상 선교지에 가보니까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행복을 바로 그 선교지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에서 누릴 수 없는 어떤 편안함이 아울리치나 선교지에 있는가? 그렇지 않죠. 선교지에 가면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정글의 아울리치를 갈 때 저는 아마존 아울리치를 거의 매번 가고 있는데 가서 편하게 앉아요. 배를 빌려서 배 위에다가 그물 침대를 걸어놓고 그렇게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그물 침대에 자면서 하루하루를 갑니다. 몽골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죠. 몽골 아울리치 가서 주는 음식 덥석덥석 먹다 보면 밤에 설사병이 걸려서 밤새 설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집보다 더 편하다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모르겠어요. 성인 아울리치는 모르겠는데 대청 아울리치는 잠자리도 굉장히 불편하게 잡고 씻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아울리치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평안함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평안함인가? 사명자가 느낄 수 있는, 사명자가 사명을 향해 갈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 행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우리를 향한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인데, 바로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사명의 항복판에 서 있을 때, 그 자리가 아울리치고 그 자리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때 불편하지만 참된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 안정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바로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울리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함은 우리 인생의 퀄리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의 퀄리티를 따지면서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에 머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곳에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지만,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수많은 수치들을 보면 문명이 발전하지만 우리 인생의 평안함은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수치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성공했고 많은 돈이 있고 이제는 만족할 것 같은데 내 안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일상 가운데 불안함이 느껴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아울리치를 가야 돼요. 일상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고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울리치를 가는 거예요. 그 아울리치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걸어갈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함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아울리치 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인생의 바른 여정,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세디스처럼 나는 너무나 힘들지 않았다, 모든 순간이 즐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나는 음모와 시련도 많이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저없이 그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수많은 고난들을 경험하면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고난의 시간들을 뚫고 오늘도 그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주님께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외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의 방향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나 시련이 사도 바울에게는 막힌 벽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무엇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사명에 이끌리는,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고, 특별히 화요성령 집회를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명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사도 바울이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은 쉽다, 평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힘들고 고통이 있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포기하고 싶은 그런 여정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힘든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임무를 다하여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어떤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고통이 있고 오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이 옳다. 내가 오늘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영원한 승리를 향한 그 길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고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이 명확한 이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나만 존재한다라면, 말씀과 나만 존재한다라면 명확하게 이 길을 바라보고 가겠죠.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망각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SNS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서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만약에 5층에 선물을 사기로 한 어린이 코너가 있으면 그 코너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백화점도 왜 그렇게 진열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코너를 올라가면서 사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린 아이들은 5층에 올라가면 큰 선물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도 눈앞에 자그마한 과자 하나만 보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사주면 된다라고 막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면 되는데 가는 그 길목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순간을 보지 못하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탐욕스러운 것들, 달콤한 것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콤한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물질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성공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때로는 결혼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 눈앞에 달콤함만 바라보고 가다가 정작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바로 그런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졌던 사단의 공격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달콤함,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유혹 하나 때문에 선악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행복이 찾아왔는가? 아니죠. 행복 끝, 고생이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떠나 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케이오스, 혼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임무를 다하여라.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현혹되어 어디서 왔는지, 또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망각한 채 오늘 내 손에 주어지는 달콤함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빠서 힘든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너무 바빠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이유는 다른 곳에 있어요. 제가 교육자들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교육자들도 내가 너무 바쁘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빠서 죽겠다. 근데 제가 사역해보고 제가 일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쁘다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힘들지 않을 때가 있고 바쁘지 않아도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가 힘든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힘든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의미 있고 재미있으면 바쁠수록 더 신나게 되어 있어요. 아울리치가 딱 그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아울리치 가서 바캉스 간 것처럼 쉬고 놀다가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울리치 가면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계속 하게 됩니다.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사역하고 정말로 바쁘게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울리치의 불문율을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너무 널널한 아울리치에 대한 컴플레인은 진짜 많거든요. 제가 대청본부를 맡고 보니까 이 아울리치 갔다 오면 이 아울리치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엑스맨 같은 그런 분들이죠. 메일에다가 우리 아울리치는 너무 널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엑스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아울리치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컴플레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아울리치 너무나 많은 일을 해서 우리는 정말로 다시는 이런 아울리치를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왜 죽겠다, 다시 안 가겠다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아울리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오늘 의미 있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그 의미 가운데 참된 재미를 찾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라면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고 기쁨이 되고 내가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라면 바쁜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오늘 의미 있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뚝 서서 내가 지금 오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갈지어다. 아멘.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다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 힘들다고. 사도 바울도 죽을 뻔했다, 죽을 것만 같다,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아멘. 뭔가 이상한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감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 길을 걸어간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강권하심. 성령께서 강하고 강력하게 나에게 권하기 때문에 가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사명자의 걸음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의지로는 편하게 가고 싶죠. 남들처럼 조금 더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게 내 마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길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내가 갈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 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항상 편한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힘든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시간이 남는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길을 선택할 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계산으로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민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내가 나에게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강권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강권하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의 대부분 내 육신이 원하고 있는 길과는 다른 길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편한 길을 가고 싶으면 기도 자체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성령께 하나님 이 편한 길이 가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애초부터 그런 기도 안 하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내 욕망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아멘. 말씀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린다.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요 성령 집회 때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욕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기도의 근본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내가 원하는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날마다 내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욕망이 아니라 내 안에 욕망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성령이 가득 찬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야망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넘쳐나는 성령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 성령 집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내 안에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체험받고 그 성령이 이끄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바른 인생을 살아가라. 그리고 성령과 함께 우리 인생이 따라가야 할 그 방향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목적이 뭐예요? 달콤함으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들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생의 목적인 것이죠. 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들은 달콤하고 듣기 좋고 자극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흉악하고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 거짓 선생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은 모습일 때가 많을 거예요. 이 사진 잘 안 보이지만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처럼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달콤해 보이고 너무나 친근해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거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들 그리고 인본주의적 사고가 그렇잖아요.
상대주의적인 사고가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그럴싸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내가 듣기에 유익하고 내가 해석하기에 옳은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작 따라가야 되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른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따뜻한 인스타그램의 문구들이나 때로는 신앙서적의 글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글이 작성된 이유야, 본질적인 이유야 우리 신앙에 도전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글일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서적만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달콤함에 젖어서 나를 위로하는 서적의 이야기들에 심취돼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세상 가운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달콤함과 세상의 편안함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발전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유혹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욕망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해석들,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와 멀어지면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고 그때 우리는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욕망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삶,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화성 때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반짜리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진리의 편에, 온전히 말씀의 편에,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말씀은 절대로 유권 해석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꾸만 유권 해석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은 결국 조금 더 타락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잔머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욕망을 끊어버리고 그 달콤함의 속삭임을 끊어버리고 더 명확하게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사실 우리가 글로 읽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멋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생각보다 당시에 인기 있는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글은 정말로 잘 쓰는데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그 청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멋있는 점은 그들이 좋아하나 싫어하나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라. 우리에게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따뜻함, 나를 안아주는, 나를 이해해주는 공감, 그거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명확함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세상의 편에 서려고 할 때 과감하게 그것을 말씀의 칼로 잘라내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살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그렇게 사명을 향하여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론이 무엇인가? 35절과 37절,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사명과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떠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바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씀 정말로 저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받으려고만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받으려고만 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상의 상처를 왜 받을까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보면 상처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실망합니까? 받으려고 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왜 떠납니까? 받지 못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왜 억울합니까? 나는 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말로 그것을 상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이 있는, 아니 예수님은 그게 복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 자체가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사랑이 이끄는 삶, 예수님은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쩌면 억울한 일이 많다라고 느껴진다라면 그게 바르게 살아왔다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억울한 순간들이 많았을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인생이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거, 그게 바로 바른 인생을 살아왔다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억울한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당했던 그 억울함, 하지만 그 억울함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억울함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것, 베푸는 것,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일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거, 그렇게 살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억울한 오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억울함이 잘못된 결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억울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계산기를 꺼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계산하셨을까요? 아니요,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었던 것이죠.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고요. 계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힘든 길을 걸어가며 그곳 가운데 의미 있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라면 자꾸만 뒤돌아서서 계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처럼 찌질한 것이 없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내게 돌려주는 것이 없냐? 그것만큼 찌질한 것이 없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산하지 말고 아낌없이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주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는 인생으로 살아갈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서 마지막까지 바르게 사는 삶, 사도 바울이 정말로 목이 터져라 외쳤던 정신 차려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그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이 되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거기에 있다니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정신을 차리고
오늘 내가 돈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성공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오늘 내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육체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아니고요,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명과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결론은 바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가셨던 그 십자가의 여정, 우리의 길도 억울한 여정이지만 그 억울한 헌신, 억울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랑할 수 있다라면 그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명을 따라 나아갈지어다, 성령을 따라 나아갈지어다, 말씀을 따라 나아갈지어다, 사랑을 따라 나아갈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왔던지 상관없잖아요.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누르고 이제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눈 것처럼 사명을 따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랑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상처와 고민과 아픔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채우고 이제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사랑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1절 다시 고백할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게 나의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킬 것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사명의 여정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성령을 구하며 주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